오늘은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신명기 12장에서 신명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2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믿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건요, 10계명으로 보면 1에서 4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규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관한 규례입니다.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계명에서 5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계명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중심축인데 하나는 세로축인데 이 세로축에는 4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4가지의 계명. 첫 번째부터 4번째의 계명입니다. 이건 믿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가로축이 있습니다. 이 가로축에는 6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과 어울려 사는 삶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 믿음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믿으면 좋다고 말해지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귀중히 여기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 건요, 우리 가정을 예를 들면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보고 그리고 가족을 잘 이끄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가족을 내버려 두고 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좋은 사람입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난 가족이 중요하지 신앙은 이순입니다, 그것도 역시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길에는 이것이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함께 잘
균형 있게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규례를 나눴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규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에서 26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례들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것과 중요한 그 규례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장은 재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항상 재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도피성을 구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구별하라.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살리지 않으십니다. 죄질이 나쁘고 죽어 마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런데 죄가 있지만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10계명으로 보면 어떤 계명과 연관이 있을까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당시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 그 가족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말해요.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라고 딱 지명받은 사람은요, 우리 가족의 누군가를 죽인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이는 것, 그것이 정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가령. 가령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두 명의 나무꾼이 삼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옆에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사람을 죽였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아니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도피성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표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뭘 고백하냐 하면요,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어떤 책임이냐 하면 그것은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라는 겁니다. 1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책임이에요.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웠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데 말이죠, 길을 가는데 길이 끊어졌어요. 돌아가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는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도피성으로 가다가 사거리를 만났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가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죽게 되잖아요.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은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길을 닦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책임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말해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역시 사실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닦여 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피성의 악용을 방지하라라고 하는 규례가 주어집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인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유치한 것 같지만 이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류냐 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날 용서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살다가 또 필요할 때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이건요, 도피성을 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계산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도요, 계산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하는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면 땅의 경계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과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종족과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려고 땅에 다 경계표를 세웠는데 몰래 가서 경계표를 옮겨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경계, 이 땅의 경계에 관해서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됐어요. 교회 옆에 일반 주택이 한 채 있었는데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건물들을 삥 둘러서 깊이 H빔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땅을 파도 옆에 집의 영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옆에 땅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빔을 다 박지요. 빔을 박고 이제 땅을 파는데 옆에 있는 집에 장독대에 균열이 생겼어요. 장독대가 있으면 정말 옛날 집이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파고 공사를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장독대를 다 허물고 당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장독대를 새로 싹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독대 허물어졌으니까 이 집을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경계 측량을 다시 싹 했더니요. 그래서 그 장독대의 3분의 1이 교회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 측량을 했더니요. 이 장독대가 이만큼 3분의 1이 교회 땅이네요. 다시 지을 때 싹 허물고 이제 장독대를 그 경계에 넘어서 그쪽 땅에 있는 경계만큼으로 딱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집을 사려는 거예요. 아니면 지 교회 못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교회가 그 집을 결국은 샀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어요. 교회가 원래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산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부채가 좀 생기지만 큰 부담되지 않는 한도에서 교회를 다 건축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집을 사는 바람에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부채를 갚았습니다. 물론 부채는 다 갚았죠. IMF 때 집값이 없을 때인데 그 집은요 비싸게 교회에다 팔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그 동네 살면 그 집 팔고 옆에 아파트로 이사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집에 너무 무한들이 많더라고요. 집 팔아서 잘 된 것 같은데 그 돈 다 병원비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두 부부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땅의 경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것 억지로 탐내고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것,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생긴 것 같지만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재판의 증언에 관한 규례예요. 재판의 증언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규례는 십계명의 9번째 규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으로 할 때에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안 되고 이 반대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증을 한다면 그 위증을 한 그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징벌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재산을 뺏으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했어요. 위증이 알려지면 그 위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뺏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예를 내가 깎아내리려고 위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모든 명예를 빼앗고 부끄럽게 하라는 게 이 증언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법무장관을 지낸 분과 조찬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법조계에서 큰 문제가 이 무고죄라는 거예요. 무고죄. 무고죄가 뭡니까? 없는데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데 이 무고죄가요, 밝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한 해에 무고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판결하는 게 수천 건이라는 거예요. 수천 건.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해갖고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 그걸 그냥 판단할 수 없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합니까? 몇 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조사를 하는데 사건이 여러 가지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떤 건 몇 달, 길게는 1년까지 조사가 걸려요.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니 이건 무고예요. 무고. 그러면 법원에서 무고를 당한 사람한테 당신 혐의 없습니다 라고 종이 한 장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무고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무고 때문에 국력이 수도 없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예로 들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을 아주 형편없는 나라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1년에 무고가 손가락에 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천 건인데 손가락 꼽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더 무겁게 본다라는 거예요. 더 무겁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을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례입니다. 전쟁에 대한 규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왜 피해지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는 쪽이요, 전쟁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전쟁을 하는데 자신 없으면 전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있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에 대한 규례는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20장 1절을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용기를 내라. 전쟁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될 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4절 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0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 같은 일을 만날 때 적군이 말과 병과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 전쟁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라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내가 전쟁하는 상대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확신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역시 활이나 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고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한 규례에서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말씀합니다. 20장 5절에서 8절에는요, 돌려보낼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아직 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오면 계속 무슨 생각하는 거죠? 집 생각하는 거죠. 비 오면 아이고 내가 집은 거 다 했던가, 뭐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포도 아직 따지도 못했는데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와서 무슨 생각하는 거죠? 설이 지기 전에, 설이 오기 전에 포도 다 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떡하지 그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에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온 사람들에게 군대 소집령을 내리니까 몇 명이 모입니까? 처음에 3만 5천 명이 모이잖아요. 이게 3만 5천 대 18만 5천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집 지은 사람, 포도원 만든 사람, 결혼할 사람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 남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10,000명 가지고 18만 5천 명 어떻게 상대하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떠먹을 때 손으로 떠먹는 사람 아니면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구별해라.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300명 대 18만 5천 명은요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의 핑계라고 하는 건 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임금의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못 온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못 옵니까? 네, 우리가 교회학교 때 복음성가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밥도 사야 하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복음성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일로는 주님의 일이 되질 않아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전쟁터 같다고 비유할 때도 있어요. 삶의 그런 순간순간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에 대한 규례 세 번째는요, 그래도 전쟁을 억제하라라는 겁니다. 억제하라. 20장 10절을 보면 그 성읍에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라. 우리는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전쟁은 초기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냐 하면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데에 달렸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 초기에 승패를 잡는 방법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러느니 우리가 먼저 쏘자,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야, 언제 쏠지 모른다, 우리가 먼저 쏘자. 이게 항상 화약고 같은 이 한반도에 공존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일 수도 없고, 우리 먼저 안 쏜다,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자 간에.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먼저 평화를 선언했는데, 이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버리면 전쟁의 초기에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규례에서 가급적이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선언하라, 이게 전쟁에 대한 성경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면 수목은 베일 수 있지만 과목은 절대 베지 마라. 과일나무는 베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 끝나지만 거기에 그 성읍에 사람이 여전히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곳에 누군가는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전쟁한다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불태워버리고 베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21장에는 긍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연고 시신에 대한 규례입니다. 무연고 시신에 대한 규례. 성읍과 성읍 사이에서 길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됩니까? 21장에 보면 그곳에서 각 성읍들의 거리를 재라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누가 그 문제를 처리할 거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 그 문제를 처리한다. 가까운 곳이 감당한다. 그런데 그냥 시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체 장례를 지내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택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읍은 이 무연고 시신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죄의 엄중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일손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사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장례를 치러라, 이런 규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때로는 이런 긍휼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인데 한 2주일 있다가 가정에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의 장례를 요청하면 집례를 다 해서 장례를 도와줘야 됩니까? 또 집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문을 들었으면 우리가 조문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교회 아무것도 공헌 안 받고 없고 아는 교인도 한 명 없는데, 그래도 외면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인 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조문도 가고 필요하면 장례도 집례하고, 혹은 이제 새 가족인데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면 가서 축하도 해주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공동체 안에 필요한 긍휼이라는 거고 돌아봄의 의미입니다. 21장에서 긍휼에 대한 두 번째 규례는요, 포로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포로에 대한 규례. 전이 끝나고 포로를 잡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될 때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새로운 의복을 그에게 입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21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되리라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규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왜일까요? 시집가는 것이 슬퍼서 애곡하나요? 아니요.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혔는데 그의 부모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부모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 여인에게 애도의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애도의 시간. 현대 심리학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애도입니다. 애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가족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시간이 필요해요. 몸은 이미 떠났지만 아직 얼마나 많은 기억과 혹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떠나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곡, 애도라는 겁니다.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고자 하는 대로 보내주라.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아라.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싫다. 그럼 너 내 종이 되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장자의 권리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규례들은 전부 다 어떤 규례예요? 십계명의 5번째, 10번째의 그 계명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 21장 1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낳았다 하자라는 건 뭐죠? 가령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둘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혹여 아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요. 자,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낳았어요, 아들을. 이게 장자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서 낳은 그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두 몫을 주라, 장자로 대하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유인물에 나눠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두 몫을 하나님에게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몫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들은 이 인생의 삶 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몫입니다. 두 몫.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특권은 뭡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남아메리카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선교관 선교사 부부가 가난한 아이를 고아를 하나 입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입양해서 이 아이가 선교사의 가정에서 살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선교사 부부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먹고요. 학교 가라, 그럼 학교 가고요. 숙제해라, 그러면 숙제하고요. 자라, 그러면 자고요.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한동안 그 선교사 가정에서 살다가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새 신발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 부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애를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선교사 부부가 입양해서 집에 데리고 살지만 이 애는 아직까지 그 선교사 부부를 자기의 부모로, 양부모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교사 부부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어요. 그 순간 이 부부는요, 선교사 부부는 이제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됐구나, 이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장자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이 어떤 겁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유업이란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시겠구나. 그런데 이런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 16절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잔 죄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에사 어떤 사람이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형인데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 그래 앱다 장자의 명분 가져가라 그런다고 그게 가져가지는 겁니까? 형 동생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에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저버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건요, 잃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를 압니다. 없어져 봐야 그게 얼마나 귀중했는가를 알게 돼요. 자, 이제 넘어가면 22장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규례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규례.
많은 규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또 줄여서 같이 보면 1절에서 4절은 이웃의 분실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웃의 분실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억할 건 이웃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내 것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는 분실물이 내 것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막내였거든요. 막내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어머님이 저녁 하시다가 훈아, 저희가 사는 집 동네 옆에 끝에 가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머님은 미원을 많이 쓰셨습니다. 야, 미원 사와라 그러면 후다닥 가려가면 뭐 집 한 6채, 7채 지나가면 구멍가게니까 와서 미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사오고, 간장 사오라 그러면 간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간장이요? 그럼 무슨 간장? 그러면 이제 뭐 진간장인지 뭐 맛간장인지 양조간장인지 뭐 하여간 가서 사고 늘 그랬어요. 어머니 심부름은 제가 늘 도맡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철물점에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 기억엔 아마 한 10,000원짜리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했는데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10,000원 꼭 쥐고 가서 철물점에 가서 물건 샀잖아요. 거스름돈 받았는데 거스름돈 주머니에 넣었어요. 동전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럼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거스름돈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 걸. 그리고 이제 놀러 나갔죠. 놀러 나가서 싹 가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얼른 주웠죠. 그 옆에 1,000원짜리 또 있는 거예요. 어머 또 주웠죠. 몇 천 원을 주웠어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돈이 이 골목의 한쪽 끄트머리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옆에 이제 구멍가게에서 뭐 사 먹었죠. 돈 주셨으니까 사 먹고 이제 쫙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근데 너 거스름돈 어떻게 했지? 거스름돈 여기 쪽으로 쑥 넣는데 어머 주머니가 구멍이 난 거예요. 거스름돈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 알고 봤더니 바보같이 자기가 흘린 걸 자기가 주워놓고서 그걸 주순 돈이라고. 이야, 제가 진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순 게 내 거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외에는요, 형제가 잃어버린 건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형제의 길 잃은 가축을 만났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혹은 거리가 멀거나 알지 못하는 형제의 의복이나 가축을 보았을 때 그 형제가 찾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관하라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옷은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가축은요, 그냥 보관이 됩니까? 안 돼요. 때 되면 먹여야 돼요. 이게 책임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잃어버린 걸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이걸 기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의 가축이 넘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라. (5절에서) (12절까지는) 각종 사회 규례가 있어요. 5절은 남녀 의복을 구별해라.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아라, 이런 규례예요. 이건 사실은 성 정체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함께 취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새끼를 취할 거면 어미는 날려보내라.
이게 어떤 규례냐면요, 생태를 보호하는 규례라는 거예요. 생태를 보호하는 규례. 너희가 알은 갖다 먹지만 어미새는 취하지 말아라. 날려보내라. 또 8절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건 어떤 규례냐면요, 안전사고를 방지하라는 규례예요. 자,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일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품삯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집 주인에게 뭘 요구할 수 없습니까? 나 일하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할 수 없어요. 집주인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서 일하는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규례예요. 저희도 교회 리모델링 할 때요, 교회 전체 내부에 전부 다 발판을 댔잖아요. 발판을. 일본 말로 이제 아시바라고 말하는 건데, 이 발판을 전부 다 댔습니다. 외벽에도 전부 다 발판을 대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잖아요. 이게 빌려 쓰는 건데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루당 계산해요. 하루당. 발판 들어간 개수, 그리고 이 바 들어간 개수, 이게 다 계산돼 가지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줄이려면 이걸 빨리 철거해야 돼요. 빨리 철거해야 돼. 그래 공사비가 줍니다. 이거 철거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놓고서 그냥 세월아 내월아 지나면요,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발판 비용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공사할 때 발판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되는 공사는 다 몰아서 빨리 했어요. 그런데 그 발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일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누가 하냐면 집주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일하는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안전사고를 막아라, 이런 규례가 여기 있네요. 9절에서 12절까지 농사에 관한 규례인데요, 농사에 관한 규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나귀와 소를 함께 결의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함께 짜지 말아라. 옷을 만들 때는 술을 만들어라. 이런 규례예요. 자, 이 농사를 짓는 규례들에는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종자를 뿌리면 씨앗도 버리고 열매도 못 얻는다. 영적인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서 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에 유익할 것 같다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잃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우상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풍요로움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아니, 소하고 나귀를 어떻게 한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갑니까? 못 갈아요. 이건 안 되는 일,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안 되는 줄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억지로 세상에 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길은 주님과 발맞추고 걸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 술을 만들려고 하는 건요, 내가 옷만 입고 나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찰 달지 않아도 말과 행동에서, 얼굴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가 나게 하라, 이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0절은 긴 단락으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영혼의 건강은 삶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23장에서 24장까지는요, 물질에 대한 규례입니다. 물질에 대한 규례. 23장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이 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용변을 볼 때에는 꼭 부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 23장 보시면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용변을 보고 나서는 흙을 떠서 용변을 덮어라. 진을 정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23장에서 24장까지 핵심적인 규례는 물질에 관한 규례예요. 물질에 관한 규례. 물질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람을 향한 구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중요한 건 정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혹은 불의하게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당하게 얻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창기가 그것을 소득으로 얻었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적질해서 불의하게 벌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라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말씀을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라.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규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서원한 건 꼭 지켜라 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웃을 향한 그 물질의 규례는 이웃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나면 이자 받지 말아라. 이웃이 너희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게 하고 이삭을 따서 먹게 해라. 24장 10절 21절까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규례를 따르면 됩니다. 24장 1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야, 이제 이 말씀은요, 구워줄 때 전당물을 받는데요, 네가 원하는 거, 평소 갖고 싶은 거, 그 사람이 약 좀 가지고 빼앗아 오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전당물을 받아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4절부터 다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들이 내 땅 성문 앞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회적인 약자가 있을 때요, 밭에 곡식을 다 떨고 두고 왔다면, 한 단을 두고 왔다면 그걸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남은 열매까지 다 알뜰히 따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포도송이가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누구를 위하냐 하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약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안 돼요. 그런 거 다 그냥 없애주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그 사람 자꾸 줘버릇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구할 때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남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남겨져 있는 것들을 따고, 그리고 밭에 가서 이삭이 있으면 줍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26장 계속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